오늘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학창 시절 사춘기가 와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등하굣길에 시내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가려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최아무개 씨가 부르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하는 분은 알려주세요. 떠돌아 다님가 뭐 정일랑 주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인생관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구슬픈 노래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노래하는 그 가사가 진짜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수지만 서울대학교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립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철학을 알지도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우인들, 시인들,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긴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 여정이다. 또 인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이 끝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명언들이 있는데 제게는 찰리 채플린이 남긴 그 인생에 관한 명언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어요. 뭐냐면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뭔 얘기냐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에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희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도 공존한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겉모습과는 달라요. 겉모습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민과 고통과 갈등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분이 저럴 리가. 모든 것이 평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며 크게 놀라지 않고 그렇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되었다고 해서 낙타무릎을 가진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관한 말이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은 그가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본문 13절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함께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야고보는 이 한 절에 고난과 즐거움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어요. 고난과 즐거움은 정반대의 개념이고 상황이지만 두 개를 이어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이란 고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고 나면 행복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행복만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반복되는 것이 인생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일 때도 있었고 행복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뭐냐?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기도로 돌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직면한 고난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이 깊으냐 얕으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죠?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깊은 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얕은 물에도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 말씀을 야고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기도가 뭐냐는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이 뭐냐, 요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즐거워할 때 뭐라고요? 찬송하라. 그럼 찬송이 뭘까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과 야고보를 통해 전해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씀, 이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 가지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대표적인 고난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게 뭐죠?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14절 보세요. 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고난을 종류별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딱 뽑아서 고난의 대표성이 되는 질병에 관한 말씀이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1세기예요. 1세기. 그때는 의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오늘같이 의사들이 많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랬거든요.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산통을 겪으면서 막 우왕좌왕해요. 잘못하다간 새끼 나는 거 다 깔아 죽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뭐라고, 야야야야 가서 아무개 좀 불러오라고.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불러오래요. 목사님도 불러오래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권사님 불러오래요. 뭐라고요? 돼지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1세기는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다 치료도 하고 다른 일도 다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목회할 당시에 저희들이 막 신학 공부할 때는 목회학 시간에 실습을 해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널 앞에다 놓고요, 실습을 해. 서로가 묶어가면서 염하는 것을 실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게 목회할 때 염을 다 제가 했잖아요. 마지막 제가 염한 거 우리 장금순 권사님 아버님 마지막하고 그 다음부터 장례식장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어느 가정에 염하러 갔는데 냉동관이 없을 때니까 좀 이렇게 좀 부패했어요. 저와 함께 염하는 그분과 둘이 호흡을 맞춰 일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찡그릴 수가 없잖아요. 항상 배운 게 저희들은 그거니까요. 냄새나고 힘들더라도 결코 찡그리면 안 된다고. 가족들의 큰 상처를, 이게 배운 거잖아요, 저희들. 근데 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 둘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요즘 장례식장 가면 제가 항상 감사함을 느껴요. 냉동고가 있지요. 또 염하는데 얼마나 편해. 다 해놓고요. 부르기만 하면 들어가면 되니까. 1세기가 가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따로 없던 시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목회자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약용으로 쓰는 올리브 기름과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바르고 기도한다는 의미와,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료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 기름 부으심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지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영이 사는 호흡이에요. 숨이 막히면 죽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영이 죽어가요. 성경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인데 기도 쉬는 것은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한 말씀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깊은 기도하라는 초대장이다. 고난은 어떤 기도하라고요?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더 깊은 기도하라는 초대장이에요. 메시지예요. 고난이 올 때는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기도가 돼요. 더 깊은 기도를 하라. 본문 17절 18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감옥으로 고통당했어요. 거기 3년 6개월 고통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지요? 기도함으로 돌파했어요. 자, 그럼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지자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야 다를 바 없어요. 직분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고난을 돌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하다고 안 보는 거에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도 기도로 돌파했으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엘리야가 한 일을 왜 나는 못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낫게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치료하시는 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치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치유의 능력도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게 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질병으로 근심과 고통으로 근심 중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프랑스의 왕 세 사람을 주치의를 보낸 어떤 기독교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 정도면 의술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했어요. 치료는 내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치유는 누가 해요?
의사가 해요. 근데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분 의사 장로님께서 강의하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살을 째놓고 수술을 다 마치고 꼬매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의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찢어진 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찾아온 질병의 근원인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16절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쉽게 설명하면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뜻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제가 의인이고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쓰심 받았기에 우리가 다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할 때 우리가 전화번호 돌릴 것은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경찰이 필요할 때 어디로 해야 돼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112. 위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불이 났어요. 어디로요? 119. 내가 긴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을 때, 그때 응급하게 부를 전화번호가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전화번호.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33039개. 따라하니까 그거 왜 못해요? 33039개 5015. 외우셨어요? 33039개 5015. 자, 경찰 부르려면 어디로 해요? 112. 그럼 하나님을 부르려면, 자, 여기서 33039 에레미야 33장 3절을 말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게 33039개예요. 그 다음에 뒷건 뭐라 그랬죠? 5015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부르라. 또 하나, 환난 날에 고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화번호예요. 기도 없이는 돌파할 수 없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자에게 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라.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해서 죄송해요. 유치원 아이들 같이 질문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끝까지 설교 안 할 거예요. 안 들으면. 자, 내리세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손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 들었어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이론이 아니야. 아무리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야고보 같이 낙타무릎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남았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면 찬양하겠습니다.